금채한 금채한 하늘쌤. 들리죠? 예. 금채한 하늘쌤 성도 여러분들, 두 번째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귀를 기울여 듣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귀를 쫑긋해서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생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있고 또 성경 110쪽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영국의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분이 살았습니다. 1988년이었는데 그의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어떤 가방에서 이상한 문서를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는 스크랩북이 있었고 또 이런 신상 카드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 물건의 정체를 남편에게 캐물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대답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사실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수십 년간 숨겨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자그마치 5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은 독일계 유대인이었는데 1909년에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잘 자랐고 주식 중개인이 되어서 평범하게 순탄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1938년 겨울에 스위스로 크리스마스 휴가차 스키를 타러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친구에게서 급한 요청이 왔습니다. 휴가를 취소하고 날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가 휴가를 취소하고 체코슬로바키아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친구를 찾아간 곳은 유대인 수용소였습니다. 난민 캠프의 현실을 보고 그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독일 나치의 점령하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수용소에서 모진 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참상을 그가 목격했고 전쟁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 수용소의 어린아이들이 가장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윈턴이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을 해서 구출해내면 좋겠다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유대인들을 나치의 치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영국으로 데려와서 구출하는 그런 일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윈턴은 직접 영국의 기관들을 찾아갔고 수없이 설득을 해서 또 사비를 털어서 이 아이들이 영국에 입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청이 수락되어서 이 비밀리에 준비한 열차에 이 아이들을 입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없이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또 나치 장기들을 만나서 위기도 만났지만 그럴 때마다 사비로 뇌물을 주고 상황을 넘겨가면서 영국으로 기차에 태워서 이 아이들을 9번이나 다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도 수용소에서 열차를 탔는데 부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울고 있어요. 영문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떨어지니까 슬픈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총 9번 열차를 영국으로
수송을 해서 699명이 구출을 당했습니다.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9번째 열차는 마침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는 바람에 2차 대전이 발발하고 국경이 봉쇄되어서 그냥 아이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수용소로 다시 다 돌아가서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윈턴이 마지막 거기 255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이 벌인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50년간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내가 결국 알게 되었죠. 윈턴이 말하기를 50년이 지났고 다 지나간 일이고 아이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 테니 이것을 그냥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내가 이건 이 아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아이들의 삶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기자에게 이 사실을 제보를 했고, 그 해에 영국의 BBC TV 프로그램 That's Life라고, 이것이 삶이다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니콜라스 윈턴 부부가 이 방청객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선행이 그 프로에서 소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전 세계 각지에서 그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던 아이들, 이제는 다 성인이 됐죠.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총 699명이 구출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 성인이 되어서 경호를 하고 또 후손들을 낳아서 6,000명으로 불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내게 이것은 과분한 찬사이다. 나는 신들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들러가 누군지 다 아시죠? 2차 대전 때 이 사람처럼 사업가였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분이 있죠. 니콜라스 윈턴은 2003년에 영국에서 기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체코에서 정부 최고의 훈장인 백사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2015년 7월 1일에 106세로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침에 평화로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되물었고 또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율법사가 대견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제안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율법사는 아는 대답을 질문했습니까? 모르는 대답을 질문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를 지적하십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이것을 행하라. 본문을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서 이 율법사가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험하는 질문은 질문한 사람이 답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자기는 이제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 답을 아는가 모르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시험입니다. 가끔 여러분 시험하는 질문을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 분들에게 받을지 모릅니다.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화를 딱 받으면 대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 묻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해도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더 모르고 있다고 그가 생각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묻냐면 몇 날 몇 시에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런 이제 막 싸움이 또 시작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라고 물으면 어떤 구원이요? 하고 다시 되물으래요. 도대체 어떤 구원을 받았냐고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라는데, 구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꺼내주는 게 구원이고요.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람은 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구원입니다. 이 사춘기에 방황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게 잘 인도하는 게 구원입니다. 화가 나고 흥분한 사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미움에 빠진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 실망한 사람은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이고, 또 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예,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다 구원입니다. 예, 참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 거기엔 여러 가지 속셈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율법사에게 그런 시험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식일에도 뭐 미리삭도 까먹고 병자를 막 고쳐주고, 예, 정결 의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막 살아요. 율법을 무시하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율법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면 그냥 안 넘어가겠다라고 벼르고 있었고, 율법사는 율법사 나름대로 율법은 사랑인데 과연 이분이 그 뜻을 알고 있는가 물어봐서, 뭐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얘기를 하면 별것 아닌 선생으로 알아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그 질문에 율법을 존중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영생을 위해서. 율법에서 찾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율법에 근데 그것을 네가 율법에서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너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라고 해서 자기 생각을 말했더니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 그 시험을 다 예수님이 가볍게 이겨버리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을 내미신 것입니다. 맞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행하라. 예, 다 알고 있으면서 행하라. 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왜 행하라라고 질문했을까요? 대답했을까요? 네, 맞아요. 안 하니까 그래요. 예,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율법사가. 그의 한계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나와 있는 그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통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실천이 없었어요. 2%가 부족한 게 그겁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것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사랑이다, 그것은 알았는데 사랑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거라고 질문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괜찮은 사람이에요, 율법사가. 찔리는 거죠. 예. 내가 완벽한 사랑 못하지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는 할 수 있겠는데 자꾸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예, 이런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괜찮은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조차 없으면 정말 심각한데,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 그럼 누구는 저의 이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거기 담겨 있죠.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아닙니까? 예,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지나갔지만, 예, 평소에는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적대시하고 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자마자 예, 기름을 발라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쌈해줘서 예, 응급 치료를 하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가 다 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거기서 지내는 이 돈까지 다 주고 떠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누가 그럼 이웃이냐, 이 세 사람 중에. 그랬더니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또 다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하라. 정말 뻔한 질문입니다. 이웃이 누구는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는 이웃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의 이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예,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이웃이란 결국 누구입니까? 이 시대 소망에도 이 말이 있는데, 이웃이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상관없이 그냥 내 눈앞에서 무엇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나를 대해주는 사람을 찾으라고 율법사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시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남의 불행을 그냥 눈 감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혈통과 인종과 민족과 관계를 떠나서 친구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아니면 좋아하든지 또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불행을 누군가가 당했을 때 그런 사람에게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율법사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어제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디르크 빌렘스라고 하는 그 제세례파 순교자를 볼 때 느낀 그 느낌이죠.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이 비유를 듣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죠. 부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사람들이 방영을 하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블로그를 많이 했죠. 주로 많이 무엇을 올립니까? 식당에서 뭘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예. 외국 사람들은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또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저도 코로나고 그러니까 놀러 갈 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캠핑을 바람 쐬러 이제 강가나 그런 데 자꾸 찾는데, 이제 캠핑 유튜브가 또 많이 올라옵니다. 찾는 관심 있는 분들은 봤을 텐데, 거의 재미있는 걸 봤어요. 어떤 여자분들도 많이 올리는데 캠핑을 딱 해놓고, 옷을 입고, 근데 패션이 결혼식장에 가는 옷을 입고 딱 찍어요. 그래서 이 오직 캠핑장에서 저런 복장으로 참 그것도 개성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캠핑이에요? 그런 게 감성 캠핑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다 뭘 느끼는 것입니까? 보는 사람들이 부럽다, 좋겠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데 그것은 다른 느낌인 것입니다. 부러움보다는 부끄러움과 어떤 자각,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참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구원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느냐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영생과 관련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에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만 잘 지내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는 어떤 얘기를 들어요? 교인이 더하다. 그런 얘기. 야, 교인이 더 잘 챙겨. 야, 더 지독해. 절대 손해를 안 보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은 안 사랑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용인하실까요? 그런 삶은 있을 수 없다고 시대소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교훈에서 한 계명은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있을 수 없다고 이 비유에서 가르치셨다고 엘렌 화이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전체를 지켰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이건 지키고 저건 안 지키고, 그런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항목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사랑. 나누면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대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사랑입니다. 출신을 따지지 않고, 태생을 따지지 않고, 비용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또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특징입니까? 사실은 율법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이고 그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하죠. 구원은 공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이 공짜로 받죠. 물론 우리가 뭐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뭐 선행을 해서 영생 받는다 그것도 아니죠. 지금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 구원 자체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게 싸구려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구도자에게 전도를 하고 사람을 데려와서 침례를 주기까지 저절로 됩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람 하나 전도해서 침례받게 하는데 돈 많이 든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밥도 사 먹히고 뭐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도 사람 만드는 게 그냥 됩니까? 사람을 바꾸는 게 그냥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마어마한 희생이 치러집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많아서 뭐 사람 구원하는 게 쉽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뒤에서 보면 웃긴 문구가 차 유리에 붙어 있죠. 여기 내 소중한 내 새끼 있다.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 말을 왜 써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라고. 좀 얌전한 분들은 여기 아이가 있고 혈액형은 무슨 형입니다. 이 아이를 먼저 구해주십시오. 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아들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니까 그냥 쉽게 죽었다. 난 또 살아나. 그렇게 하고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십자가에서는 영원한 둘째 사망을 취했다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둘째 사망은 악인의 사망인데 예수님이 악인의 죽음을 거기서 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았지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아까 안식학교 시간에 어떤 우리 성도님께서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셔서 내가 부유해지시고 그분이 죽으셔서 내가 살게 됐단 말이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 교과가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인데 5월 12일 교과에 옛날에 봤을 때 거기서 이 감동적인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데 그 말을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높은 데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내려가는 걸 좋아합니까?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산에 가도 기어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정상을 찍어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근데 내려가는 거 싫죠. 넓은 집에 있다가 좁은 집에 있고 좋은 차 타다가 또 작은 차 타는 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희생은 값이 없는 게 아니라 프라이스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프라이스는 가격이고 LESS 뒤에 있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값이 없다란 말이에요 이게? 값이 없다란 말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 무한하다. 너무나 값지다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명품 매장에 혹시 가보시면 거기에 정말 비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에 0이 하나 막 더 붙는데 2개도 더 붙고 막 그러는데 진짜 어떤 건 가격이 아예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문의 번호를 거기다 써놨어요. 전화번호로. 가격을 말하면 까무러칠까 봐. 그게 프라이스리스입니다. 값을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값싸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영생의 대가는 공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걸 하셨고, 그걸 왜 하셨습니까? 그게 좋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힘들지만, 정말 아주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그분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식사도 안 하시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한낮의 정오에 그 우물가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처럼 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취미가 같으니까요.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게 당연하죠. 아낌없이 다 나눠주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는 언제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쏟아붓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다 쏟아부었고 또 우리가 다 쏟아붓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도 좋은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죠. 아까워하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이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삶에서 얻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또 하나님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희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이득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얻는 기쁨, 그게 소득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소득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해서 성경을 다 현대 사람들이 읽자마자 그냥 다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메시지 성경인데 메시지 신약에서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걸어라. 그런 너희가 하나님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다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고 그 자신이 그렇게 사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서 그렇게 삽니다. 네가 그 삶이 그렇게 좋으면 다 걸어라. 손해보지 않는다.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삶의 즐거움을.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간격을 받고 결심을 해서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도 더 큰 감격과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너무나 가슴이 벅찬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침례식을 행할 때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베푸는 삶을 통해서 쏟는 삶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어서 그들이 결심하게 되고 구원의 길에 관심을 갖게 하고 결심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하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이제 100세가 넘은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스필도 쓰셨는데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고 기독교인이죠. 명예 교수님이시죠. 이제 은퇴를 하셔서 그분이 이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기독교는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6.25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이 사회를 이끌고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랬던 단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평균 수준보다도 떨어지는 이 기독교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분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이 박대선 선교사라고 하는 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선교사인데 신학 교수도 했다가 이제는 미국에 건너가신 분인데 그분이 선교사를 오래 하셨나 봐요. 어느 날 동남아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이 함께 모이는 이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그 박대선 선교사께서 일본인 선교사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본 교회는 일본의 기독교는 이 신학과 성경 연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 신학 서적들이 한국에 번역되지 않은 것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선교사를 별로 파송을 하지 않아요. 거의 파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모임에 일본 선교사가 한 분이 왔기 때문에 이분이 좀 관심이 있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국이 이제 일본과 싸울 때 도쿄에 이제 미국이 이제 폭격을 막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소개령이 내렸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주변에 있는 시골에 가서 피해서 사시요 한동안. 그래서 어느 시골 마을을 배정받아서 거기서 이 선교사가 되었던 분이 처음에 이제 한참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적적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그를 자주 찾아와서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고 뭐 잘 알려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골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살아갔고 이제 날이 돼서 다시 도쿄로 돌아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그분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이 농부는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그날 밝히기를 자신이 조선에서 왔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헤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빌겠다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쿄로 돌아와서 이 바쁜 삶을 살다가도 문득 이 조선 사람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이 정성과 사랑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교회에 가겠다 생각을 했고 결국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기 전에 내가 신학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 당시만 해도 매우 힘들게 살았던 이 동남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름이나 업적이 없는 이 조선 사람이 타지에서 정성 어린 기도와 사람으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그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문산에서 처음 목회를 했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뭐 소그룹 보통 교회 한 소그룹 정도의 인원이 모이는 작은 교회고 예배소장이 계시는 곳이고 그 따님이 이제 반주를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할머니들이 몇 분 이제 멀리서 찾아오시고 그런 교회였는데 그 따님이 시집을 가서 이제 반주자가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36대 다니는 학생이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교인이 아닌데 그때만 해도 이 36대에 다니면 36대학교에 다니면 지역교회에 출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석 학위는 항상 받아와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산에 사는 교인이 아닌 생짜배기 무신론자 학생이었는데 음악과에 들어가서 출석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왔다가 문산에 왔다가 보니까 교회가 자꾸 또 반주할 사람도 마침 없고 그러니까 반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착한 학생이 있죠. 반주를 하고 저희가 이제 반찬을 하나씩 싸와서 나눠 먹었는데 그 친구도 어머니에게 얘기해서 계란말이 싸고 반찬을 싸왔습니다. 참 좋은 학생이다. 이거 참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36대학에서 출석 확인하려고 오는 교회에 오는 친구 중에 진짜 교인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처음 이제 제가 전도사로 나가서 첫 교회에서 이 학생을 봤는데 참 교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전도사님 제가 결심이 되면 그때 얘기할게요. 그렇게만 말해서 제가 섣불리 공부도 잘 못했어요.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1년 좀 더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목사님 저 이제 침례 받을래요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희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함께 안식일마다 모인 것밖에 없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 친구가 이제 반주를 하면서 교회를 도와주고 하면서 교인하고 정인도 들었겠지만 뭐 우리가 뭐 말씀을 그렇게 많이 심도 있게 나누지도 않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삼육학교에 다니죠. 거기서 신앙 있는 교수님들을 만나고 신앙 있는 친구들을 잘 만나서 어울린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인이 아닌 학생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를 쓰겠죠. 친절하게 하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나는 교인들에게서 아마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재림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진리는 생활이죠. 그리스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반사되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우리가 전도 매체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거 뚝 던져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당신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몸도 건강하게, 정신도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서 가정과 건강도 사실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김종구 목사님이라고 시조 권장부에 계시는 분이 감동적인 이야기로 저에게 들려준 게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은 목사님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재림신앙 3년차 된 김재강 성도라는 분입니다. 근데 아내의 친구, 그분의 아내의 친구, 이 최명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집에다가 시조를 29년 동안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요? 29년을 보냈는데 그동안 이분이 얼마나 이 시조를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봤을까요? 한 번도 안 봤대요. 표지가 오면 그냥 쌓아놓고 했는데, 하나 기억나는 건 제목이, 시조 제목이 옛날에는 한자였는데 이게 한글로 바뀐 거는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이분의 아내가 병이 걸려서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 말이 뭐냐면, 친구 명옥이가 다니는 재림교회가 진짜 교회 같아,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인터넷으로 2018년에 4월에 재림교회를 검색해 봤답니다. 그러다가 찾은 교회가 인덕원 교회였고, 그런 다음에 지금은 안양교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신대요. 무엇만 봤다고요? 표지만 봤어요. 그러나 표지만 봤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자기를 향한 이 친절과 어떤 더 지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순간 쌓여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갑자기 그 마음이 열리면 그때는 물 밀듯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29년이면 이건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이건 투기는 아니죠. 전도는 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할 때도 투기하면 안 되죠. 투자라 그러죠. 장기.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냥 가치주처럼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팔지 말고 묻어두세요. 여러분. 이 금천 하늘생교회에서 재작년에는 2019년에는 꽤 여러분이 시조가관 헌납을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셨는지 많이 못 하셨는데, 여러분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냥 쭉 심어 놓으시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받으신 거 거기다가 생각나는 사람들 떠올리면서 얼마나 할지를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분이 That's Life라고 하는 이 영국의 이 생방송에 참여했다 그랬죠. 거기서 자기 일이 발표가 돼서 깜짝 놀랐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Here is the list of 이분이 all 이제 the 소개하는 children. 것입니다. 그 리스트를 This 이제 is 소개를 Vera 합니다. Diamant. Now, Vera Gissing. 자기가 We did 구원했던 find 이 her 아이들의 name 이름 on his 사진이 list. 있고요. Vera Gissing is with 그런데 us here 이 tonight. 베라 Hello, 기슨이라고 하는 Vera. 이분이 And 같이 I 앉아 should 있습니다. tell you that 여기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니콜라스 to 윈턴 Nicholas 옆에 앉은 Winton.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랬던 그 사진의 주인공 옆에 앉아 있어요. And it was just so wonderful, so terribly, terribly touching. 테러블 터치. 너무나 끔찍하게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죠. 눈시울을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50년 Winton? 후의 일입니다. Could you stand up, please? 윈턴에게 구조받은 사람 다 일어나 보라고 했더니 거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다 윈턴에게 구출받아서 열차를 타고 영국으로 입양된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699명. 그래서 호손을 낳아서 6천 명의 생명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비슷한 상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요?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보시면 주의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만나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저택에 모이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우리가 했던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놀라운 감동으로 그 결실을 맺을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은 참 신비로운 섭리이고 감사한 친절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사시고 또 함께 하나님과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